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계속 하는데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꼭 그런 대로 가는 것들을 계속 보면 우리들이 가슴이 답답해지죠. 여러분 그러면서 실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잘 듣지 않던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서 잘못되면 우리들은 속이 시원하다. 아유, 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 마치 이 시대가 또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죄악된 삶에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은 70년 동안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심판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인지, 실은 오늘 말씀 우리가 그냥 문자를 쭉 읽어갔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어떤 한 장면들로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지하면서 읽어보면 정말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좀 봐볼까요? 33절에 보세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요,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하는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그냥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혹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가득한데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가족도 있고 여러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사람이 없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는, 슬퍼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그래도 좀 나아요.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다.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어. 여러분 땅에 매장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쓰러진 채 썩어서 그냥 흙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여러분 죽었는데 누구도 그 시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슬픈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답답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고 나는 지금 급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해서 좀 제발 좀 들어. 제발 좀 들어라고 이러면서 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끄떡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런 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에레미야에게서로 넘어가 보면 에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냐면 여러분 이 눈이 짓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하다 울어서 이 눈이 그냥 여러분 짓물로 그냥 가득할 정도로 병이 들 정도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울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도 듣지 않는 백성들을 보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울어요. 또 이 유다에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울어요. 여러분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울 때 가슴이 과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가슴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타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또 가서 외치고 또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레미야 선지자는 답답함이 더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이 제약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유다만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도 다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답답하고 하나님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았던 에레미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전혀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답답한 마음을 또 심판이 올 것을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무더니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더니도 외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리고 그러한 제한된 심판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내리면 심판받아서 그제서야 아이고 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소리치며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통쾌하다.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냥 너희 꼴 보니까 내가 속이 시원하다. 이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서 읽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다 심판했습니다. 다 인간을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8가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8가정이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이 두 가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창세기의 8장인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제물의 향기를 맡고 흐뭇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설령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으리라. 이번에 내가 다시는 쓸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리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여러분 특별히 노아의 8가정의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시고 흐뭇하셨대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흐뭇하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흐뭇한 하나님의 마음의 뒷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흐뭇한 마음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거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뭐라고 표현해요? 본디 사람은 어려서부터 나쁜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이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슬픔은 그런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령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인간보다 땅을 더 소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내가 홍수를 내려서 모두 쓸어버린 것처럼 땅 위에서 살아 숨쉬는 것들
다시는 쓸어버리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해서 다 죽은 게 그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 만든 거 후회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 번 내가 인간 만든 거 후회한다라고 말했던 게 이 노아의 홍수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 내가 너희들 만든 거 여러분 후회한다 할 만큼 사악한 인간들, 여러분 그런 인간들을 심판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사람들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말 안 들어서 벌 받은 사람들 벌 받을 때 막 괴로워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막 속이 시원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물에 젖어버린 것처럼 더 무거워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또 다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인간들은 악한 일들을 하는 존재들인 걸 아셔서 또 죄를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발현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여러분, 이보다 더 하겠어? 여러분, 이보다 더 한 사람이 또 있겠어? 라고 우리들이 어떤 사악한 사람의 행동들을 보고 뉴스를 보면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한 사람, 더한 일을 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악 앞에서요, 도대체 어디까지 죄를 지었을까 끝을 몰라요. 왜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요, 사탄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악함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국회만 나오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채널이 돌려지거나 아니면 그냥 텔레비전 채널이 꺼지잖아요. 왜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저 사람들 하는 걸 보면 답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들을 주는 세금이 아깝죠. 저 사람들이 뭘 잘났다고 저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비싼 밥 먹으면서 저렇게 할까 답답하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답답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답답한 너머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세상을 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 인간들을 보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심판 너머에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주구간의 인간들을 바라보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러 뜻을 정했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래서 우리 세상을 품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은 무슨 기회가 또 필요하겠어. 더 이상 저 사람은 기회를 줘봤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저 사람은 차라리 벌을 받아 죽는 게 나아. 여러분,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들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여러분 은혜가 예비됐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의 뜻이 품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은혜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속에는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성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줄 알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넘어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들을 이미 저와 여러분 이미 받고 그 길들을 걷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감사할 때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고요. 전하고 싶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답답해 하시는 마음을 우리도 좀 품게 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 심판의 너머에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싶고 저들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렵니다. 첫째, 악한 세상을 향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0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규탄하여 애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 고함치신다. 그분의 거룩한 처소 하늘 꼭대기에서 병력 같은 소리를 내신다. 그분의 목장에다 대고 무섭게 고함치신다.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규탄하여 큰 소리를 내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고함치신대요. 그분의 거룩한 처소 하늘 꼭대기에 있어요. 여러분 병력 같은 벼락 같은 벼락 벽자의 벼락 역자예요. 그러니까 벼락같이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낸다는 소리를 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급하게 빠르게. 여러분 벼락은 얼마나 급하게 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소리로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저 앞에 여러분 길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차가 지나가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네, 막 소리를 치겠죠. 멈춰라고. 차 지나가니까 빨리 피하라고 소리치겠죠. 여러분 그 소리칠 때 여러분 양복 입었다고 얌전하게 점잖하게 소리치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 소리치는 겁니다. 왜요?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요. 죽느냐 사냐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고함치신대요. 벼락처럼 아주 큰 소리로 알아먹도록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고 예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먹어요. 주파수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어지간한 몸부림에는 사람들이요 끄떡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소리쳐야 돼요. 왜요? 내 소리 때문에 여러분 행여 살 수 있으니까요. 살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 악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라는 거예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을 확정하십니다. 그래서 재앙이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다. 큰 바람이, 다시 말해 큰 심판이 땅끝에서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걸 확정합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할 거다라는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을 펼쳐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여러분 한다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못 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라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고 싶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요리하는데 딸이 자기도 요리하겠다고 막 떼쓰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좀 좋으면 엄마는 그러죠. 아이한테 그러면 너가 이것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이가 일을 잘해서 그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도 하겠다고 막 하는 그 자체가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그 아이가 내 옆에 서서 지가 뭘 하겠다고 하는데 같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가 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엄마가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엄마는 손은 간다고요. 그런데 왜 하라 그래요? 함께 하는 시간이 좋으니까요. 그 아이에게 여러분 엄마 일이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분이 뜻을 정한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룬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협력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 일 못한 사람과 일 잘하는 사람이 일을 하면 누가 답답하겠어요? 일을 잘한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일 못한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네, 잘한 사람이 답답해요. 속 같으면, 여러분 속 마음 같으면 아유 네 그만 둬버려라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답답함보다 답답해도 함께 하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 편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혼자 하시면 훨씬 빨리 선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같이 합력하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기쁘신 분이세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시다고요. 때로는 거침돌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 불편하게 해도 같이 있는 게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일을 잘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우리가 꼽살이라도 우리가 끼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동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동역을 잘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우리 편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일 잘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노래 잘하니까 이 사람이 함께하면 나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보면요, 아무리 노래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보면 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야, 네 들어보니까 야, 거기 틀렸다. 너 거기 보니까 박자가 틀렸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우리 지난주 이용길 목사님이 노래 잘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막상 서보시니까 저는 그래서 노래 잘하신다 그 잘하는 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가 훨씬 잘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눈에 봤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서툰 거예요. 야, 너 그러면서 잘한다 그러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잘하든 못하든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보다 그냥 하루 저녁에 천사들 딱 준비해서 야, 대기해라. 오늘 저녁 12시에 내려간다. 동시에 찾아간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순간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이 천사 보내버리면요, 그날 저녁 여러분 끝낼 수 있어요. 제가 20대 때 캠프를 하면서 이 초등학생들을 캠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재림에 대한 캠프 그 공동체 프로그램을 했어요. 아이들이 자는데 2시 정도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아이들이 강단으로 다 모여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팔 소리가 자고 있는 나팔 소리가 나면 강단으로 모여합니다. 다 애고했어요. 여러분, 애들이 다 모였을까요? 나팔 소리 났는데도요, 애들이. 그러니까 누가 급해요? 맡은 선생님들이 급해요. 왜냐하면 정한 시간이 되면 안 와도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리고는 안에다가 애들이 좋아하는 2시지만 치킨부터 시작해서 최고로 잔치상을 차려놓고 애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러 춤을 추고 같이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심지어 선생님들도 애들을 깨우느라고 그 시간에 못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밖에서 좀 문 좀 열어주라고, 장난 그만하고 좀 문 좀 열어주라고 안 열어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는 냉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나는 함께 하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요, 못하지만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못하지만 격려하는 거죠. 와, 잘한다. 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셋째, 악한 세상에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3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는 너희가 도살되는 짐승처럼 죽을 차례가 되었다. 주께서 내가 직접 나가서 너희를 때려 부수면 너희가 흩어지고 쓰러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마치 커다란 항아리처럼 깨질 것이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외쳤던 거, 너희가 도살당할 기간이 다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도살되는 짐승처럼 죽을 차례가 되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다 됐다, 임박했다라고 외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멸망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하셨던, 예언했던 이 메시아인 초림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가 왔으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을 향해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왜요? 오니까요. 지금 오니까요. 지금 오는데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외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안타까운 것은 제 사역, 저와 같이 사역했고 목회했던, 그리고 또 저희 동기들이 한 사람씩 죽어가는 소식들을 봐요. 멀쩡했던 사역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자기 몸 관리 잘한지 몰라요. 얼마나 부단히도 운동하고 얼마나 사역 열심히 하고 빈틈없이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자 하니까 못 일어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아직 젊으니까. 아니요. 죽으면은 젊음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종말의 때는 여러분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뜰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이 소중한 겁니다. 오늘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확실하게 허락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잠시 후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곳에서, 내가 만나는 지금 이곳에서 이 사람과 여러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들이 와웅다웅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싸우고 난 그 이후에 내가 싸워서 이기면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살아보면 여러분, 나중에 아이고, 내가 뭐하러 저렇게 싸웠노, 여러분, 그 생각 대부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요. 저희 교회는 내년에 가정교회 사역으로 사랑방을 전환하기 위해서 작업할 건데요. 여러분, 가정교회 사역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가정교회가 모이는 곳이, 목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살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누구를 초대하고 싶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고 있는데 누구한테 이런 예수를 믿으라고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된 소식이라는 걸 모르니까요, 전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 복된 소식이라는 걸 알면 전하지 못하게 해도 전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너무 행복하면 여러분, 욕을 얻어먹어도 예수 믿으라고 전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잘 말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심판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들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삶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 실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담대히 큰 소리를 외쳐서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